C.S. 루이스를 잘 아실 텐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등 이 다양한 책을 통해 신앙적으로도 기독교의 이 변증을 잘 하신 분이기도 하고 문학적으로도 그만의 훌륭한 성취를 남기기도 했던 분입니다. 루이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59살의 나이에 이 조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조이가 암과 투병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들은 4년 정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조이가 소천하게 되고요. 그 사별의 경험으로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에는 이 루이스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날것 그대로인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문장에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런 점이 루이스 자신도 겸연쩍었는지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N.W. 클라크라는 필명으로 출간했다고도 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상실한 슬픔, 또 이 슬픔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 등 모든 의심과 회의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루이스는 슬픔에 대한 문장들을 적어갔습니다. 루이스의 글을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다. 치통으로 온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치통과 뜬 눈으로 밤을 세우는 일을 생각하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불행에는 그 불행의 그늘과 그림자가 들어있다. 그러니 단순히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괴롭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슬퍼하며 하루하루 살 뿐 아니라 슬퍼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산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불행이라는 것은 그늘과 그림자를 거닐고 있는 것이라서 그 불행을 겪는 사람은 그 불행 때문에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불행마저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불행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것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난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늘 풀리지 않는 질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게 됐는가?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며 헤엄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와 의미에 대해 막막해 할 겁니다. 그 아득함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쥘 수 있는 한 줌의 의미를 찾곤 하죠. 가장 쉽고 흔하게 하는 방법이 고통의 인과관계를 찾는 건데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이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죠. 고통의 인과를 밝히는 것만으로 고통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일에 대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지금 겪는 괴로움의 총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일일 겁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고통도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고통에 처한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눈먼 사람을 발견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질병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저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정말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저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 개인의 죄가 아니라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는 일을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전제를 깨트리는 동시에 그 제자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의 심판이나 결과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뜨악했을 거예요. 질병을 통해, 그러니까 그가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듣기에 따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에서 낮과 밤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 이 빛의 있음과 어둠, 빛의 없음의 대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은 빛이 있는 시간이고 밤은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죠. 성경,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은 1장에서 7장까지 이후로도 여러 번 예수님을 빛과 연결해서 말씀하는데요. 이런 요한복음의 문법에 따라 생각해 보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시간이 바로 낮이고 그분이 없으신 시간이 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낮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낮과 밤의 의미는 그렇다 쳐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맹인의 눈에 그것을 바릅니다.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진흙을 그의 환부 눈에 바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사실 이 두 단계는 모두 없어도 되는 단계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과정이 있다는 건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더 큰 의미가 이 이야기 안에 있구나. 앞서 제자들에게 맹인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난제였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가? 죄를 짓지 않고서도 죄의 결과인 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보다도 이 맹인이 그 누구보다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지 않았을까요?
날 때부터 이런 한계를 갖고 태어난 자신이 그렇게 매 순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어째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이 아픔의 원인은 내가 죄를 지어서인가? 그러나 죄를 짓기 전부터 내 몸은 이랬는데,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도저히 알아차리기 어려운 현상이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서 그 자신 자체가 하나의 난제가 되어버린 이 서글픔을 그 사람 역시 쓸쓸하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슬퍼하며 하루하루 살 뿐 아니라 슬퍼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여기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더 이상 맹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만이 아닐 겁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신정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엔 죄가 존재하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죄의 결과들이 생겨나 고통받을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아픔은 왜 있는 걸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왜 병에 걸려야 하나요? 원한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이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성으로는 결코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하는 다급하고 절실한 질문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인과 법칙, 그러니까 맹인을 보고 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죄자들의 모습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 같은 인간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 같은 것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맹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세요. 무언가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딱 들어맞는 순서는 아니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가 저는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흙의 모티프를 되풀이하시면서 지금 이 하나의 딜레마 자체인 맹인에게 창조의 진흙을 바르고 계신 겁니다. 이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그 의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단다. 이 맹인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겪는 아픔은 자신의 잘못도 그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란다. 어떤 이유도 알기 어려운 아픔과 질병,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결과들이 세상엔 존재해.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의 원인을 찾아내기보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하게 만드신 세상이지만 죄의 얼룩으로 오염된 곳에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바르시며 구속, 그러니까 다시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구속사적 흐름이 오늘 맹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역에도 요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이 발린 얼굴을 씻고 오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7절에 나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은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 흥미롭게도 어떤 주석에는 요한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실로암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적은 대목이 있는데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실로암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맹인이 치유된 것은 실로암 못이 회험 있는 못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당신의 아픔을 헤아리고 알아봐 줄 알며 남들은 모두 멀찍이 떨어져서 그 아픔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드시고 그 아픔에 손을 얹으시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그분이 참된 실로암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죄로 얼룩진 세상과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어째서 죄가 존재하는지 우리의 이해와 범위를 초과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난제들의 해답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 앞을 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눈이 떠졌다는 건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남들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 자신조차 이유를 알기 어려워 자기 삶 자체가 난제가 되어버린, 그렇게 스스로를 어둠의 한복판으로 몰고 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도 세상에는 아픔이 있습니까? 아득한 어둠처럼 깜깜하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그 순간 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고와 가치관과 영적인 모든 것이 일제히 밝아진 겁니다. 제가 위에서 짧게 언급한 신종론에 관련된 질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논리적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학적인 답이라기보다 문학적인 접근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가 한강의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와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시각을 잃어가는 남자가 시각을 완전히 잃기 전에 만났던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 남자가 만나던 그 사람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서로 필담을 주고받는 장면인데요. 이 세계에는 악과 고통이 있고 거기에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 신이 선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 않고 다만 전능하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선하고 전능한 신이란 성립 불가능한 오류이다. 진심으로 화를 낼 때 당신의 눈은 커지지요. 숫 많은 눈썹들이 치켜 올라가고 속눈썹과 입술이 떨리고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이 벅차게 오르내리지요. 당신은 나에게서 펜을 돌려받은 뒤 수첩에 휘갈겼었지요. 그렇다면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야. 선하지만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런 신은 무등하다는 논증과 그저 전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신은 악하다는 논증, 그러므로 신은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는 논증을 마지막 문자는 단 한마디 간명하게 일제히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야. 사람이 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불의와 죄와 고통에 모두 개입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그 선한 분이 우리가 이유 모르게 겪는 아픔과 고통을 멀찍이 떨어져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복판으로 내려와 그 고통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선하고 슬퍼하시는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이 세상의 여러 슬픔과 아픔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어루만지시며 죄의 영향으로부터 풀어주고 계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하고 슬퍼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건 이 맹인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 모두가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참된 실로암, 보냄받은 예수님께 이 사람도 보냄받습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진정한 맹인인 바리새인들에게요. 바리새인들 앞에 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내가 이제 앞을 보게 된 것을 봐라. 성립 불가능한 오류였던 나 자신이 바로 그 증거야.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이제 진정한 맹인들에게 영적 개안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정한 맹인의 바리새인 앞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님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을 그 고통과 아픔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이심을 우리의 말, 행실로 끊임없이 비추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먼저 시선이 트여야 할 거예요. 어떤 시선인가요? 알아봐 주는 것. 앞을 보게 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국어 표현 중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돌보다, 보살피다 라는 표현이 있죠. 두 표현 모두 공통적인 걸 갖고 있는데 보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다, 살피다. 이제 볼 수 있게 된 자로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봐주고 헤아려주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작고 희미한 빛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